의식하는 자 7화를 중심으로 다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엔 7화 중에서 1화, 2화를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제3, 4화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쭉 내려와서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허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7화 말 그대로 7가지 화인데 그 7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붙는 단어가 말씀드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외식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공통적으로 화가 있다. 너에게 저주가 있다.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많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저지르는 죄, 모르고 저지르는 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중한죄, 경한죄. 수없이 많은 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죄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너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우는 없지 않나요? 어때요? 소위 말하는 3대 중죄라고 그러는 게 뭐가 있죠? 3대 중죄다. 들어봤나요? 7가지 죄 또는 3대 중죄 이렇게 말하는데 심지어 3대 중죄라고 그러는 것은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히 다뤘던 겁니다. 물론 그 말에 어떤 성경적 근거 같은 건 찾기 힘듭니다만 그만큼 중한 죄로 했던 게 3대 중죄가 있어요. 뭐죠? 살인, 또 간음, 또 우상숭배. 좋습니다. 세 가지.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 3대 중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할 정도로 엄히 다뤘던 제목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뭡니까? 여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3대 중죄라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단죄했던 죄에 대해서조차도 예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잘 알고 있죠? 간음한 여인.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어떻게 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도 예수께서 용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 용서라고 그러는데 용서는 안 해요. 결국은 용서가 되어졌죠. 왜냐하면 기회를 준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핵심이었죠. 어쨌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무서운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흔히들 그런 죄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자기 용서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으리라.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죄와 벗하면서 하나님 입에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죄인인 상태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붙잡으셔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 혼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요. 어쨌든 3대 중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선 많이 있잖아요. 살인한 죄들 뭐 잘 알고 있는 모세부터 여기까지. 그런 죄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내가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물론 죄인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구원을 주게 하려 하신다 이 뜻입니다. 어떤 죄도 그 자리에서 직접 너에게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이 외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3대 중죄도 아니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그 외식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까요? 외식이 뭡니까? 외식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혹은 거짓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거짓말, 정직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짓 이렇게 말할 때는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너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 죄악, 물론 중한 죄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어떤 죄의 심판이 따르겠죠. 당연히 마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너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외식은 다른 차원입니다. 뭘까요? 외식은 단순히 거짓말 혹은 거짓 혹은 은폐, 숨김이 아니라 외식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메시지는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거짓 신앙의 무엇 때문에 도대체 거짓 신앙이 무엇이 간대? 너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신앙이 뭡니까?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들까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외식하는 너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라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주여 주여 외쳤건만 심판받는 그날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저기 멀리 쫓겨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망한 신앙이에요. 도대체 이 외식에 대해서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께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또 오늘날 종교인들도 입으로는 전부 다 외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 주여 할렐루야 전부 외칩니다. 한국처럼 기도가 뜨거운 데가 있나요? 나라가 있나요?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다 해야 되죠. 수요일 금요일 그거만 있나요? 무슨 기도가 많잖아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심지어는 무슨 뭐죠? 심지어 아니라 뭐 교회마다 다 있는 거니까 심지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도 맞지 않겠죠? 애들 수능 기도해. 대학교 들어갈 때는 취직할 때는 취직.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전부 다 나름대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당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당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과거에 끝났다면 역사 이야기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뭡니까, 거짓 신앙은? 거짓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요.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지만, 입으로 예수를 외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열심히 믿었고, 뭐 신학도 공부했고, 뭐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3대 4대째 믿기도 했고, 교회에서 중직도 맞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이면 일때 그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믿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거짓 신앙,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외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항상 점검하라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에 육적으로 저지르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는 주세요.
절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턱대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으로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 여러 차례 강조한 겁니다.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정말 생명의 은혜는, 정말 구원의 은혜는 바로 회개의 은혜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외식은 단순히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차원을 넘어갔고 거짓신앙이다. 그 거짓신앙은 불신앙이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떠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믿는 불신앙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금방 읽어드렸던 화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정확히 맞을까요? 뭐 한치 오차가 없잖아요, 이거. 왜요? 그때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항상 거짓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정말 내 마음에 뜨겁게 스스로 주여 저 외치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예수인가? 자, 정말 예수이고 다른 예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이는? 많은 분들이 나름의 어떤 체험이나 혹은 종교적인 권위에 따라가서 맹종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그가 예수인가에 대한 기준, 잣대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말씀. 거기서 말하는 말씀 물론 성경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때 말했던 말씀은. 그럼에도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인 계시로 우리한테 보여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가 진정한 예수인가?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인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등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자, 금방 읽어드린 봅시다. 눈먼 인도자여,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셨어. 당연한 말이겠죠? 눈이 멀었고 맹인이라서 화가 있는 겁니까? 마땅히 아니겠죠? 근데 지금 눈먼 인도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맹인 둘 다 맹인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요 라고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 외식하는 자의 맹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맹신,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규범이나 혹은 율법 조문이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나름의 판단이나 등등에 따라서 그릇된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맹신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맹신을 육신의 맹인에 비유한 거요. 육신의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동격으로 같이 비유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너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비유. 맹인, 육신의 맹신에 비유했던 이 외식하는 자의 맹신. 자, 맹신과 맹인에서 차이가 뭐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육신의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보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맹인은 이 맹신을 영적인 맹인에 비유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영적인 맹인은 뭘 봅니까? 영적인 맹인은 겉은 봐요. 겉은 본다고. 근데 속은 보지 못하는 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맹인은 겉은 못 봅니다. 그런데 육신의 맹인 중에는 겉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상징체계라고 그러죠. 심볼리즘, 상징체계의 한계인 겁니다. 잘 해석해야 돼. 금방 말씀드렸잖아. 영적인 어떤 맹신,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을 지금 상징으로 같이 비유했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상징으로 할 때는 일치시키지 말란 말이요. 비유로 할 때는. 다만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그걸 잘 파악해야죠. 자,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의 금으로 눈에 보이는 금으로 할 때 그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 지킬지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맹사 지켜진다. 효력이 있는 기도, 효력이 있는 맹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금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지.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전의 금으로 하는 거에서 너희들은 성전하면 안 되고 성전의 금으로 해야만 된다고 한다. 그것이 외식하는 거다.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의 금이 뭐냐고요? 자, 성전의 금 하는 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물이다. 제단에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바친 금을 말한다. 라는 하나 해석. 다른 하나는 성전을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금으로 치장하는 화려하게 치장한 걸 말한다. 라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성전 그 자체는 유대 율법주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성소니까 유대인들에게. 다만 그 성전을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다는 거 자꾸만 성전 치장이 외형으로 빠져지는 게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응? 성전의 금이다 라고 할 때 이때는 성전을 치장하는 거. 그렇죠? 유명하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 황금으로 치장했다는 건 당시 그때 고대 8대 불가사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화려했고 장엄했던 성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성전의 금, 그다음에 성전 구별하시면서 정작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성전의 금을 금 그 자체는 뭐죠? 물질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 아니야. 금 그 자체는 세상의 물질이고 이게 성전에 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성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성전 자체가 중요해 성전에 금이 화려하게 장식된 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바라보고 그때 비로소 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외형에 많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건물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설비나 장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들어가면 음향부터 영상부터 돼야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쩌렁쩌렁한 음향에 그지? 화려한 영상에 조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아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외형이 갖추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아니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노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계속 지금 제단 위에 예물, 성전, 성전의 금 하면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단이 성전이 그게 거룩한 거지 그 외에 있는 예물이 거룩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바리새인들이 제단의 금과 제단 위에 올려진 예물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왜 맹인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비유 들으신 거. 그들이 육신의 맹인과 똑같이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단과 제단의 금, 제단과 제단의 예물을 지금 비유로 제시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에 쫓아가는 거, 우리 신앙이 지금. 그게 뭡니까? 우선은 예물이고. 또 뭐예요? 종교 행위죠. 종교 열심히 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 예수 지난주에 했죠? 이와 이와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였습니다. 종교의 의, 자기의, 내가 선택받았다는 의로 말미암아 외식에 빠진다. 외식에 빠지는 순간 영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외형,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는다. 그때 그 하나님, 그 예수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다. 따라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메시지인 겁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제단에 맹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맹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맹세하면 되는 거지 제단의 어떤 예물, 성전의 예물 등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조심이 약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이러다 보니까 좀 제단, 성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럼 제단과 성전이 매우 중요한 거구나. 그지?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지가.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아닐 것 같잖아. 그죠?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치 11조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했던 말이 두 개 다라는 뜻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그래 여기서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 제단, 성전을 중시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석한다는 게 어떤 해석이죠? 소위 말하는 발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발췌, 그 다음에 자의적인 해석.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들에게 제단과 성전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갖춰진 거. 근데 그 제단과 성전을 넘어서 그들은 외형주의로 빠진 걸 말씀하신 거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 주여, 어디에서 제사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너희들이 짐승 제물 바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메시지는 지금 예수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신약시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성전과 제단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2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면서
이럴 때 이 문장 이런 구절들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가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그때 준 메시지 그걸 파악하는 게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맹신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맹인처럼 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의 제물과 예물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비판하시는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얘기했었죠? 영적인 맹신, 영적인 맹인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바라보지 못하는가? 내가 온전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내 아픔과 상처와 모든 걸 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또 나아가 구원의 어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어떤 고통에 갇혀져 있고 등등 하는 거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게 왜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에 정함이 없다. 정결함이 없다. 청결함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 보지 못한다. 그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재물은 단순히 말 그대로의 재물,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을 말하는 거는 세상과 나의 관계요. 내 탐심과 정욕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중심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 입장에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 나한테 뭘 줘야만 돼. 내 신앙은 얻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일 수가 없죠. 왜요? 나한테 주기만 해야 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오. 내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여 이렇게 하소서 라고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당하고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이제 괴로워할 때 보면 그래요. 한편 생각하면 그게 있다고. 사실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죄를 당한 내가 더 고통스러운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겠지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했나요? 바울이 했던 얘기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오. 어떤 상황에도 아프고 절규하는 그 상황에 내가 주를 붙잡으면 내가 주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처절한 아픔조차도 나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믿고 그러면 나는 그런 처절한 일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 왜 그런 일 당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게 예수입니다. 아무 죄 없이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거 예수.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3화에서는 맹인들 비유, 그 다음에 제단과 제단의 금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외식을 말했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3화에 대해서 저걸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넘고 4화 하겠습니다. 자, 4화는
아까 했죠?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칭호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갑시다. 자, 지금 4와 네 번째 어떤 심판의 메시지에서는 11조를 지금 소재로 말씀하십니다. 11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화가 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 11조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그 소산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 이게 과연 이렇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유대인들에게 11조는 분명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자, 11조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나요? 11조.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11조. 일단 모세 율법에 말할 것도 없고 율법에는 모세 이후에 율법에 말할 것도 없고 11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있나요? 그 이전 어디 있죠? 성경에 네. 모세 율법이 자, 오늘 이 11조를 대상으로 예수께서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죠. 11조. 이것만 갖고도 정말 몇 줄 해도 안 되는 건데 짧게만 해봅시다. 한번. 자, 일단 11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합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11조는 율법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또 예수가 계속 말씀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철저하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때는 시작 성경이 없으니까. 응? 그만큼 율법의 말씀을 중시했던 예수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까? 11조를 두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할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뭘까? 11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해석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화이스진저 위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그 다음 단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더 중한 바. 더 중하다는 게 뭐죠? 단순히 이것도 중한데 조금 더 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근본적인 거 말씀하신 겁니다. 더 중한 건 그건 뭐죠? 본질입니다. 본질. 너희들가 율법의 본질은 지키지 아니한 채 율법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외형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않느냐. 너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 하나 질문할게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 박하, 회향, 근처 뭐죠? 이게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11조 항목입니까? 11조 항목입니까 지금? 박하, 회향, 근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예수께서 이거를 예로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박하, 회향, 근처는 토지소산이 아닙니다. 토지소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정원에서 기르는 거고 아주 조그만 거예요, 양이. 그래서 11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11조 가면서 율법에 정하지도 않은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갖고 세상까지 다 내라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무거운 짐은 다 지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건 다 지키고자 하면서 정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이 너희가 제물을 바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11조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하는 거는 외식이다 이 말씀하신 거요. 알겠습니까? 박하, 회향, 근처는 지금 11조 항목이 아니라 11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11조도 말들이 많은데 11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명시된 계명입니다. 자, 레위기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니 나무와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에 레위기에 있는 거. 그 땅의 10분의 1. 그 다음 자, 신명기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과 양의 처음 나가서 먹고 네 하나님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나 라고 말할 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토지, 밭에서 나와야 되는 게 11조인데 지금 박허와 근처와 회양은 아주 미미한 이 채소들은 토지에서 밭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집에 쓰기 위해서 조그맣게 정원에 조그맣게 했던 거. 그러니까 11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너네 그것까지 챙기면서 11조 하면서 잘 지키고 있지만 그런 거 다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중요한 건 뭐니? 정의와 정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공의이 뭡니까? 사랑. 믿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 너희 정말 신앙 없지 않느냐? 이걸 지금 따진 겁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또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11조에 대해서 가장 많은 11조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 현에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성경에 명시된 율법의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11조는. 유대인들에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니까. 모세의 율법이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그래서 사회 법제화된 조세로서의 11조 이전에 성경에 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었죠? 11조 어디 또 나오나요?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두 군데 나와요. 자, 봅시다. 이 11조에 대한 거는 중요하니까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듣기만 하세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거만 써놓으세요. 지금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14장 20절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어떤 효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11조론자들은 이 부분이 11조의 시작이었다.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있었다. 모세의 율법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제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만이 또 있다. 뭐냐면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야곱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이게 베델이죠. 베델의 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10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언제? 고대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처음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걸 제가 왜 강조해 말씀드리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11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면 모세 율법에서 시작된 거냐는 매우 다릅니다. 의미가.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으로 민족 종교인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상관없다고 할 명분이 있다고. 그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라면 다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위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야. 아브라함부터 11조 하나님께 바쳐놓았던 명령했다면 따라야 되는 거 지금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과 야곱이 말했던 11조와 모세율법에 지금 읽어드렸던 민수기 신명기에 있던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던 그 11조가 같은 겁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11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회였던 법으로 조세 제도로 명령하신 그 11조는 첫째, 토지소산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지파에 땅 걷어서 땅 없는 레위지파에 나눠준 거 아닙니까? 10분의 1이. 땅을 주고 분기서 땅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에서 그 땅, 너희가 받은 땅에서 나오는 걸 나눠줘라 이 뜻이었으니까 토지소산을 하는 겁니다. 11조는. 두 번째, 토지소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소출할 때마다 주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11조가 말 그대로 조세로서 또 지금 말하는 11조였던 율법적 11조의 개념에 합당하려면 두 가지가 일치됩니다. 하나는 토지소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기적이어야 돼. 매년. 근데 아브라함의 11조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11조 뭐였죠? 아브라함의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10분의 1이죠. 용어부터가 달라요. 물론 여기서도 10분의 1로 같은 용어를 썼지만 아브라함 때 11조라는 말조차 쓰면 안 돼. 그건 세금으로 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명령해서 내라 해서 했던 조세 제도로서의 11조가 아니라 노획물로 얻은 거에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친 게 멜기세덱에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1회였어요. 1회. 그리고 야곱의 11조는 10분의 1이 뭐죠? 토지소산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기도하면서 이 말 한 겁니까? 사닥다리 베델에서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천사의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꿈을 꿨던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 쫓겨가는 거 아니야? 하란 땅으로 쫓겨가는 거란 말이야. 외삼촌 집으로 쫓겨갈 때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두려운 겁니다, 지금. 돌아올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다음 이 돌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토지소산이나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족장 시대 아브람, 야곱 이때 11조는 모세 율법이 정한 11조하고 다른 겁니다. 용어만 같아요. 10분의 1이라는 용어만 같지 다른 겁니다. 자체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게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천하 만민은 모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11조가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면 따라야죠. 지금 우리도. 근데 11조는 뭡니까? 그렇다면 11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적으로 그들에게 제시된 제한적으로 제시된 명령이죠. 그것도 율법 시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신약 시대에 더 이상 11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죠. 11조가. 레위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데. 전쟁 이후에 지파가 없으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바칠 게 없잖아. 성전이 없는데. 이래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 11조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신약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의 어떤 효시,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말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명확히 하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10분의 1,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의 10분의 1, 11조는 다릅니다. 다르고 또 지금 우리에게 11조라는 건 성경의 근거가 우리 지금 신약시대 특히 개신교 특히 한국교회 11조는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11조가 성경적인 어떤 특히 신약시대, 예수시대 성경적인 어떤 그 명령이 아니다. 라는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전하고 있던 정신은 있습니다. 뭐죠? 구제. 처음부터 구제 아니고 11조는 토지 분깃을 받지 못한 누구요? 레위 지파. 또 누구죠? 3년에 한 번씩 걷어갖고 주는 11조는? 객과, 그렇지? 나그네. 과부와 고아에게 주라고 했던 거. 그게 11조요. 11조 정신은 지금도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시대에 더 강화됐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하는 게 나한테는 거라고. 율법 시대에 가난한 자에게 뭘 주어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이 말씀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시대에 더욱더 강조되면 되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는 11조의 용어 이런 부분들 또 11조의 용어 등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만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이건 소득의 감사헌금 혹은 소득의 구제헌금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10분의 1로 제한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분깃을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10분의 1 나오면 똑같이 균형됐어요. 유대인들은 토지 분깃 나눠줬고 나눠준 거에 10분의 1씩 하니까 거의가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소득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은. 써도 그야말로 주체 없이 있는 있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이나 그지? 배 굶고 있잖아. 배고파 죽겠어.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지은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근데 10분의 한다는 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 10만 원 때문에 그렇죠?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한테 10만 원 무지하게 큰 거라고. 근데 1,000만 원 또 혹은 한 몇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괜찮잖아. 그건 다른 겁니다. 두 가지를 반대합니다. 11조라는 건 마치 성경적인 명령이냐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성경에 맞게 예수께서 주신 계명에 맞게 한다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형제에게 준다. 그것도 던져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줘야 된다. 그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형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거를 획일적으로 10분의 1씩 끊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은 더 해도 되고 아닌 사람은 작게라도. 다만 같이 함께 패션, 고통, 어려움, 힘든 거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11조의 폐해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11조의 기원은 지금의 11조, 모세율법이 각각이 다르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했을 때 10분의 1은 그때 10분의 1,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 정했던 토지 분깃을 나누면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오늘날 신약시대 특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10분의 1, 이거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강요죠. 성격이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합시다. 11조의 폐해에 대해서 말합시다. 기원과 11조 기원과 어떤 11조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오류 등등을 말씀드렸지만 폐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11조의 폐해는 뭐요? 가장 큰 폐해가 뭡니까? 오늘 4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제단과 제단의 예물, 금을 말씀하셨잖아. 예물.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을 중시하고 이랬던 것들이 바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 성전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돈을 안 갖고 오느냐? 헌금 안 갖고 올 수가 있느냐? 성전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심지어 그 말도 하잖아.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다. 그러면 복 주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의 말하는 그 헌금, 예물, 11조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기복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폐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내는 11조, 내가 내는 헌금 이게 정말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자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라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면 복 받으니까, 내가 내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너희 외식하는 자요. 너에게 화가 있다. 잘 들어야 돼요. 또 깊이 명심해야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우리 신앙 생활들이 예수께서는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화가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 그냥 태어나서부터 난 이렇게 신앙했으니까 난 이미 내 생활이 됐어라고 했던 그 생활. 나한테 생활의 일부야, 이미. 이 신앙생활 자체가 나한테 삶의 일부야라고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오. 너희가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11조의 배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써라 했던 11조가 어디에 씁니까 지금은? 자,
11조가 교회 헌금 전체의 70%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1조든 헌금이든 뭐 같은 적이 되겠죠. 11조의 비중이 막 크니까. 지금 헌금에, 교회 헌금에 대형교회에서 구제, 다시 말해서 11조의 정신에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예수의 계명에 합당하게 쓰이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형교회에서 일단. 0.1%. 얼마? 0.1? 조금 더 써. 0.3.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0.9%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나머지 뭐에 쓰이죠? 목사님 벤치 타시는 거. 두 가지로 많이 씁니다. 일단 교회 지금 예수께서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성전의 치장, 외형에. 그렇죠? 건물 짓고 장치하고 설비하고 기도원 짓고 뭐 짓고 전부 이러면서 하는 또 하나의 축은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단 위에 예물 하면서 그 저주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고. 성전에 치장하는 거,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어느 게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라는 말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물에 올리고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장하는 거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라고. 얘들이 지금 어떻게 갈지 2000년 후에 한국교 어떻게 갈지 다 알고 계신 거야. 아마 그게 예정론인 것 같아. 차라리 그지? 응? 다 알고 계셨다고. 어떻게 지금 한치의 오차가 없이 고대로하고 있잖아 지금. 응? 자, 성전과 기타 교회당 예배당 어떤 시설 뭐 교육관 등등 하면서 이 시설과 시설에 쓰여지고 다음은 뭐죠? 오케이, 좋습니다. 표현부터가 좋아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요. 똑같은 거라고 좀.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거기에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되게 30-40%가 글로 빠진대요. 교회. 작은 교회는 뭐 80-90%다 빠지고. 교회는 그렇다네. 난 100명 정도, 200명이면 굉장히 교회가 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원 돼도 힘들 줄 알았더니 100명, 200명 돼도 목사들은 1억은 받아간다며? 100명, 200명 돼도? 그러진 않아? 안 되겠지, 그지? 그건 말이 안 되겠지. 하여간 뭐, 제일 우선순위는 그렇대요. 우선순위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계명과 어떤 가르침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11조가 없었다면 차라리 구제하고 이런 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11조는 교회를 타락시킨 악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마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단의 예물을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하나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을 미리 다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만모니 금입니다. 성전의 금, 제단의 금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고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그렇게 팔복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공생에 마무리하시면서 너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무서운 메시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헛발질하게 하지 않게 아름다운 결심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7화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새겨서 외식하는 신앙에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